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복음이 왜 필요한가,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코로나로 말미암아 세계 각처에서 수많은 생명들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각지 않았던 사건, 사고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건물이 붕괴되거나 대형 화재로 인하여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수백 년 만에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무서운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여기저기서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있겠지만은 유럽에서는 홍수가 나고 중국 정주에서 홍수가 나서 온 도시가 물에 잠기는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세계 곳곳에서 수없이 많은 생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병원에 가면 여러 가지 각종 희귀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생각지도 못했던 의료사고나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수많은 생명을 잃어가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많이 죽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더 슬픈 것은 사람이 2번 죽는 것입니다. 사람이 1번 죽는 것은 정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1번 죽는 인생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것을 믿는 자마다 다시 살아 영생하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그대로 해석하면 복된 소리라는 말입니다. 사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은 아무 필요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끝나게 될지 모르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인정한다면 복음은 진정으로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옛날에 정말 어렵게 살아가고 있을 때에 복음은 정말 복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시절이 있었기에, 죽을 수 없어 살아야 했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게 살 때에는요,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핍박을 받기도 했지만은 반면에 많은 열매도 있었습니다.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시절에 복음을 전하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래도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수많은 어린아이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먹고 살기 편하고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말하면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을 당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가 더 어렵다는 것을 느끼고, 굳이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나만 잘 믿다가 나만 천국에 가면 된다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복음에 대한 반응도 과거에 비해서 살기 편한 이 세상에서 잘 살면 됐지, 무슨 예수가 필요하냐고, 무슨 영생이 필요하냐고, 다들 일시적인 것에 눈을 돌리고 거부를 당하게 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교회를 나가기보다는 야외로 놀러 가거나 집에서 컴퓨터 게임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모든 인생이 언제 어느 때까지 편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한 정치 경제적 압박을 당하면서 위기의식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어느 때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을 의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잠시 잠깐 이 세상에 머물다 떠나갈 인생인데
잠시 사는 것에 우리의 인생을 그냥 맡기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지옥에 가는 줄 모르고 그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가난이라고 하는 지옥, 전쟁이라고 하는 지옥, 불행이라고 하는 지옥, 슬픔이라고 하는 지옥, 아픔과 고통이라고 하는 지옥을 수없이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지옥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 더 무서운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지옥이기에 우리는 절대 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잠깐 살다가 때가 차면 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인지 아니면 몇 개월 후인지 아니면 몇 년 아니면 몇십 년 후인지, 하지만 장차 영원한 나라에 가서 살기 위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과 친척이나 이웃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반드시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받도록 하여 영생을 얻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제 나이가 들어 몸이 쇠약해져서 이 세상에서의 인생이 이제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장차 받을 하늘의 영광과 상급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코로나 시대에 왜 복음이 필요한가를 생각하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복음이 왜 필요한가? 인생의 끝이 있고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엄히 명하노니, 이것은 마치 임금님이 명령하는 것과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인생은 마지막이 있고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선악간의 인간을 심판하게 될 것을 경고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마치 학생이 시험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는 것처럼, 또 어떤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것처럼, 장차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믿는지 예수를 믿지 않았는지 심판을 받는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이 왜 필요한가? 예수께서 남기신 마지막 유언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과 500여 명의 사람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유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에서 5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말씀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음을 전할 때 듣지 않으려고 또는 받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교만해서 혹은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면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다가 이단에 빠지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중하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고난이 있더라도 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으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과 다른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종교는 기도하라는 명령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필요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들은 돌을 닦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주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또 기도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기독교의 유일한 은혜의 수단이며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유일한 교통수단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이 다른 종교에는 없습니다. 다만 그들의 지속적인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포교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기도하는 것도 가르쳐 주셨고 명령을 하셨지만 반드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고 부탁을 하셨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이 왜 필요하냐? 하늘나라에 영원한 상급이 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자기는 떠날 때가 됐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복음을 전하는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장차 받을 영광의 면류관이 예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듯이 자신에게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공수표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면 장차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되면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즉 하늘의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며 또 믿음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것이며 그 결과 반드시 하늘에서 준비된 큰 상급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복음이 왜 필요하냐? 영원히 지옥 갈 사람을 구해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귀한 것입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불행한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그냥 가만히 두면 인간의 수명을 다하고 죽은 다음에 뜨거운 지옥 불못에서 떨어지게 되고 거기서 영원히 불행한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며 또 지옥에서 영원히 고생할 형제와 친족과 이웃이 영생을 얻게 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된 일을 행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3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고 자기 고집으로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스스로의 지옥에 가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해서 지옥에 가게 된다면 그 책임을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정도로 복음이 귀한 것이며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대한 위기의식이 느껴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프러시아의 후레데릭 대왕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비웃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는 충성스러운 신하 본진 랜드 장군은 성실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하루는 신하들과 같이 귀족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대왕의 천한 야유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비웃는 말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온 장례가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엄숙한 표정을 지은 본진랜드 장군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대왕을 똑바로 쳐다보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대왕폐하, 대왕께서는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전쟁터에서 나라와 대왕을 위하여 38번을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저는 이제 나이 많은 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머지않아 지금 대왕이 비웃고 계시는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내 나이가 많아 영혼을 바라보고 있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왕 폐하보다 더 위대하시고 더 전능하신 분으로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대왕 폐하, 소신은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순간 이 엄청난 태도와 말에 온 장례가 싸늘한 분위기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제 장군을 즉시 처형하라는 추상 같은 대왕의 명령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대왕의 떨리는 음성이 다음과 같이 들렸습니다. 본진 랜드 장군, 내가 잘못했소. 나를 용서하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조만간 꼭 주님 만나 뵐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시고 코로나 시대에 더 담대하시고 더 용기 있게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의 필요가 절대적이라는 것을 깨닫고 언제 어디서든지 복음을 말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믿음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전하고 섬겼던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철저하게 담대함과 용기 있는 그 믿음으로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 시대에 더욱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복음의 전파자로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든지 주님이 기뻐하는 그 자리, 그 모습,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